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중간중간 끊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레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그래서 그 1차 기하는 명령들이 쭉 나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셰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목야와 문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아디를 낳고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레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이렇게 해서 그 집안별로 족속 그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2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라식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베와 셰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야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세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구 밑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닥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의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강문에 멈추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이가야와 엘요에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시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거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진정한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전 건축하는 것을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뚫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서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성벽 봉헌하는 장면인데 그러나 이 성벽은 단지 예루살렘 성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의 성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의 확장된 개념이잖아요. 에스라 1장 2절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 이 성전은 바이트라고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 사명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받고 이제 귀환을 하는 거죠. 1차 귀환할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이 기간이 고레스 칙령 때로부터 해가지고 약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방해자들은 유대인들의 성전과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상소를 하고 또 실제로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방해를 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협박을 받았는데 살해 협박까지도 다 받았죠. 그럼에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성벽을 다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을 제비 뽑고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벽을 봉헌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봉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세워진 여호와의 집을 유지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그래서 이 곳간에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했다. 왜 쌓게 했느냐? 그리고 왜 이것을 맡겼느냐? 성전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일들 때문에 흩어지기도 하고 했잖아요. 자기 집 짓느라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역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성벽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세우느냐? 성벽 봉헌을 하고서 축하하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희가 개척 예배를 할 때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단에까지 내가 서 있고 막 그랬거든요. 뷔페를 차렸는데 뷔페도 못 먹을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수건까지 막 드리고 뭐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가족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분은 섬기는 데가 있는데 생각해 보라고. 살렘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날 아무도 없으면 썰렁할 것 같아서 자리에 채우려고 왔다고.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성벽 봉헌을 하고 나서 그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봉헌을 했으니 이제는 이 성벽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확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성전과 말씀의 공동체와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봉헌은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봉헌이 하누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뜻이 뭐냐면요, 데디케이션이에요. 데디케이션 뜻이 뭐죠? 데디케이션 뜻이 뭐죠?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봉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집을 세워나가야 될 헌신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47절에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의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쓸 몫들을 성별해서 레위인들에게 주고 또 아론에게 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시작하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명들이 나오는 것도 바로 여호와의 집을 관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12장 1절부터 시작 나오는 명단이 11장부터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집에 성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으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들어가서 그들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집을 유지하고 또 섬기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야, 우리.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데디케이션, 헌신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지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섬겨야 될 교회이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주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이제 봉헌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성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할 때에 정결이라는 의미는 원래 뭡니까? 거룩한 대상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되어진 대상 우리가 정결이 요구되는데 그 정결이 뭐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구약에서는 그랬잖아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 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결해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의 의미 속에서 정결을 따져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 안에 살기 때문에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그런 헌신이 그 속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순종해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결해지려면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12장 24절 25절 레위 족속의 지도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니아와 박베가와 오베데의 무설람과 달문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다. 이건 순서를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서 살겠다는 것은 다윗이 세워놓은 전통들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지? 이것도 결국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느헤미야 12장 9절에 또 그들이 형제 박비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어요. 직무를 따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직무를 아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직무는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뭘 한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 이 본문 말씀에서의 성결은 어떻게 보면 거룩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네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직업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명함은 앞면과 뒷면에 있어요. 우리의 주된 직무는 첫 장 앞면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듣는 교회 권사, 듣는 교회 목사, 듣는 교회 집사, 누구 이게 우리의 명함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그 뒤에 이제 뒷면에다가 내가 섬기는 직장의 회사 이름을 적어놓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직무입니다라고 밝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나 체면에 어긋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느헤미야 12장 47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날마다 쓸 몫을 여호와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 레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요구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당한 것을 하라고 할 때에, 부정한 것을 하라고 할 때에 신앙 양심에 저축되는 것들을 강요할 때에 저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담대함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쓸목들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탐욕 때문에 또 그걸 못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지위와 이 월급을 원하기 때문에 한 번만 눈 감으면 나에게 떨어지는 수당이 엄청난데, 한 번만 눈 감으면 회사에 들어오는 이익이 엄청난데 하면서 그 탐욕을 놓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이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시험합니까? 돌 보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만들려고 할 때 유혹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순간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 맞아. 그리고 딱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명하신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것. 그런데 거기서 돌을 떡동해야 되도록 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자기가 만든 방법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마귀를 꾸중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러 가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결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결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직무를 지키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봉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거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므로 봉헌의 진정한 의미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31절에 느헤미야 12장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갑자기 이 사람들을 둘로 나눠서 성벽 위로 줄을 지어서 올라가게 하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무리는 분문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오를 지어 분문을 향해 가는데 갈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40절에 그 밑에 그림 있나요? 아니요, 40절 나오나요 지금? 네? 네, 40절 보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했고. 올라가는 분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찬송하며 가죠. 그리고 성벽을 오르는 두 무리라고 해서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두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향하는데, 왼쪽으로 가는 무리가 또 있죠.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으로 가서 화덕 망대 위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가죠. 이렇게 두 무리가 하나님의 그 성벽에 올라서 이르러 가는데 그림이 나오죠. 그림 보시면 한쪽은 분문으로 가고 한쪽은 넓은 성벽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마 골짜기 문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출발을 어디서 시작했다는 게 없는데 분문으로 가는 걸 보면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옛문, 어문 이렇게 양문으로 올라가는 걸 나중에 말씀 보면 나오기 때문에 골짜기 문에서 출발한 것 같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서 만나냐면 한미관문, 감옥문, 거기 앞에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치고 만나는 거죠. 한 바퀴를 쫙 도는 거예요. 이게 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성벽에 올라가서? 그들이 올라가서 하는 모습을 일단 봐야 됩니다. 41절에 그들이 올라가가지고 하는 모습 보면 빨갛게 돼 있는데 다 나팔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죠? 41절. 다 나팔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2절에는 노래하는 자는 크게 뭐 했다 그랬습니까? 찬송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올라가가지고 나팔을 잡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서로 하니까 반 바퀴 돌았지만 같이 돌았으니까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하냐면 43절에 맨 하반절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고 찬송하는 그 소리가요,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봉헌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과 성벽에 올라가서 이렇게 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느헤미야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다. 야, 너희가 해봤자 뭐 되겠냐.
응? 너희가 세운다고 제대로 되겠어? 너희가 건축을 알아? 이러면서 놀리는 거 아닙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그리고 느헤미야 4장 7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상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걸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성벽이 자꾸만 올라가니까 야, 이 가가지고 안 되겠다. 저 쳐버리자. 그러니까 뭐랍니까?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건축을 하면서도 파수꾼을 두고서 방비하고서 하는 거예요. 이중고를 겪는 거잖아요. 그때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 4장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원수들은 우리의 역사를 거치게 하고 우리는 힘이 빠지고 야, 안 되겠다 막 이런 자전하는 마음들이 이 속에서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느헤미야는 살해 협박까지 받았어요. 느헤미야 6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중반절에 가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살해 협박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을 다 뚫고서 이제 성벽을 중수하고 봉헌하는데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한 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올라가서 나팔을 보고 찬송하는데 야 들리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웃기지 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 올라가는데 껐뜨겁다 야.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그 방해가 성공했냐?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벽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고 찬송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손발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진정한 봉헌,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아도 때로는 우리의 먹을거리가 떨어져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봐라, 성벽이 중수되고 봉헌되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귀환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했어요. 특히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특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성벽을 중수하고 하는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방해자들의 해방을 뚫고 건축한 거죠. 그러니 지금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것이 성취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고 그렇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설교 화두에 시작하면서 부교육자로서 성전 건축하는 걸 2번 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봉헌하고 나서 막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진정한 사역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에는 교회가 막 재정이 없어서 팔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이단 교회에 막 넘어가기도 하고. 진정한 헌신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저도 교회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진짜 헌신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은 세울 수가 없어요. 성벽은 세웠는데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통치를 받는 에스라, 느헤미야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끝까지 세워지잖아요. 중간에 힘들어지고 막힘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지만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헌신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맞춰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시겠습니까? 헌신된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진정한 봉헌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한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봉헌,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한 대신에